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은 기분 좋은 저희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 시간에 갔던 여러 여행지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혹시 좋아하신다면 어떤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지요? 혹시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서 그 시기에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요즘 말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맛집도 다니고 그런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보다는 조금 한적한 자연 환경 가운데 가서 캠핑이라든지 또 자연의 여러 동물들이나 이런 자연 광경을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하시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로 다니는 여행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편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곳에 가서 또 유명한 제 사진으로 보았던 그런 유명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저는 좋아했었는데, 저의 그런 모든 선입견과 또 저의 그런 호불호를 바꿔 놓는 여행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였고, 그 가족 여행으로 이제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여행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베가스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었고, 그랜드 캐년에는 큰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베가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미 도시를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도시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 또 그런 여러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조잡해 보이고 뭔가 너무 인간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크게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던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에는 저는 정말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이러한 대단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무조건 여행을 간다면 자연 속으로 가자, 그래서 특히 미국에는 여러 국립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국립공원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여행의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그 산과 언덕과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갔을 때에 제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지은 시인은 여러 피조물들을 나열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인간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길 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또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총 14절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바로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을 나열하면서 하늘의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시면 땅에 있는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 본인을 나타내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느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계시, 또 그것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라고 하여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물론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창조주 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연 속에 그리고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숨겨 놓으셔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 그리고 그 절대자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부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그 신성하심을 자연 곳곳에 그의 피조물 곳곳에 이렇게 나타내셔서 그것을 지으신 만물들을 통해 나타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된 우리로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연 가운데에 계신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계신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들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즉 그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귀한 티네이저 기간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길게도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곳곳에 숨어 계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숨지 않으셨지만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께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또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피조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주가 누구신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피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강하게 시인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늘에 있는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 피조물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의 특징은 높이 있기에, 우리보다 물리적으로 높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러러보게 되고 그 결과 우상 숭배하기 쉬운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천사도 숭배하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였으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별들이나 그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그곳 가운데에 그 숭배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보면 농사를 더 잘 짓게 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숭배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러러보고 너무나 자주 우러러봐서 어쩌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들이 일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기억하고 그분만을 우러러보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하늘에 있는 피조물의 말씀이라면 7절 이하는 땅의 피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러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이러한 날씨의 영향을 저희들이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여동생이 작년 말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한동안,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한동안 이게 날씨가 바뀔 때마다 교통사고 당한 데가 쑤신다고, 참 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감정적으로도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에는 조금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가 뜰 때에는 저희들이 또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저희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너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따라가게 될 경우에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으셨지만 저희들이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쉽게 하늘에 있는 것을 우러러보고 땅에 있는 것은 또 너무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숭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또 저희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땅에 있는 피조물이지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 하늘에 있는 피조물의 특징과 땅에 있는 피조물의 특징이 섞여 있는 그런 또 대상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48편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그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존귀와 위엄을 수여해 주시고 귀히 여기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피조물들을 우리가 쉽게 숭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따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억하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곳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또 사람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것을 우러러보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